예, 잠언 오늘을 사는 지혜 시리즈 파트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혜를 더 깊이 알다. 그래서 우리 지금 3시간째 하는데 첫째 시간은 지혜, 둘째 시간은 지혜의 반대 미련함. 오늘은 지혜를 길러가는 방법입니다. 지혜를 기르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지혜를 더 깊이 알다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미련하게 살면 안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혜가 길러지는지 잠언 2장에서 4장 사이에 많은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쪽에서 지혜를 사모하고 찾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소원이 정말 있으십니까? 그럼 지혜를 얻고자 소리를 높여서 지혜를 찾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로 소리를 높이라. 예, 감추어진 부활을 찾듯이 소리를 높여서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소중한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자녀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 자녀가.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면 차리고 가만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막 소리를 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외치면서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감추어진 그 보아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듯이 그렇게 외치고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구하고 이것저것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의 그 선배를 마지막 걸음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요단강 건너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구했죠. 영감의 갑절을 구했죠, 그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찾고 구하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돈도 다른 어떤 것들도 다 찾고 구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지혜, 하나님 주신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외쳐서 찾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지혜를 우리가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결국 또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여기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그 모든 명철, 지식과 지혜가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합치면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찾아야 되고 그러면 그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를 우리가 구합시다. 성경이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자,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에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의인일까요? 누가 의인입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면 누가 의인일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명중하는 것이 의고 의의 반대는 뭐죠? 죄거든요. 의의 반대는 죄인데 죄는 하나님의 그 뜻에서 빗나간 게 죄입니다. 하마라티아,
빗나간 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거, 그게 의거든요. 그러면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 그러면 무엇이 함께하느냐? 지혜가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혜가 그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오늘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장 10절과 11절도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저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15절에 넘어가서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악한 자가, 이 마귀가 자꾸 꼬입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성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출세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지고 요것만 해놓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지고 유복한 생활,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합니다. 요게 뭐냐? 요게 악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죄의 길에 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게 악한 자에게 속는 거죠. 세상에는 그렇게 악한 자가 우리를 깨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떠나서 너 출세해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요거 빨리 먼저 이것부터 해라, 이것부터 이루어놔라, 그렇게 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는, 하나님 뜻 밖으로 나가는 그 삶은 가만히 엎드렸다가 피를 흘리게 하는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이란 함정. 우리 인생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친구가 적이 됩니다. 어제까지의 친구가 오늘 적이 되어서 고소하기도 하고, 또 자기 살겠다고 나를 수렁에 밀어넣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TV 보면 다 나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악인들이 서로 꾀하여서, 그래서 서로 짝짝꿍이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그런데 오늘 자기 살겠다고 거기에 막 낭떠러지에 밀어넣고 고소하고, 그러는 일들이 오늘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TV 켜면 뉴스가 다 그런 뉴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떠나가지고 뭐 출세를 하든 뭘 하든 부자가 되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일. 지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한번 우리 어린 아이들처럼 겸손하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맞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만 있으면 그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의인으로 삽시다. 첫째, 지혜를 구하라. 외칠 만큼, 자, 하여튼 부르짖 외칠 만큼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라. 세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현실 속으로, 문제 속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잠언 1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 지혜가 있다. 현실 속에 지혜가 자라가는 길이 있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예, 여기 본문에 지혜가 자기에게 배우라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디서 부른다고 했죠? 부르는 곳이라고 했죠? 예,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거리에, 그리고 광장, 사람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는 모든 현실 속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책 속에서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경험 속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광장, 사람 만나는 그 현실, 바로 거기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거기서 뭘 얻느냐?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책에서 읽은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써먹은 것이 그게 내 입에서도 나오고 내 삶에 그게 묻어서 나오는 거지, 그냥 책에서 한번 읽었다고 그게 나의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뭐냐면 마치 운전을 하는 그 운전 기술이나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 기술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제목을 어떻게 붙였느냐? 전체 우리 수요 예배 시리즈 잠언, 오늘을 사는 지혜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의 현실이 없이는 내 삶에 지혜도 없어요. 지혜도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에 대하여서 깊고 깊은 그런 자기 성찰, 경험하면서 깨닫고 배우고 익히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 안에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이런 길도 있네, 그런 것도 하나씩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없이 책만 보고 지혜,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에 생활 숙제 내주죠. 그리고 또 우리 멘토링 할 때에 그 주간에 배운 거, 그 주간에 공부한 것 가지고 한 가지 실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뭐냐 하면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책에서 배우는 거는 그것은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그건 지식이지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봐야 그게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고, 자기 현실에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이 있어요. 자기 현실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근사님도 계시지만은 장로님과 근사님의 현실이 달라요. 맞죠? 지금 처해 있는 각자의 상황, 자기 현실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현실에서 하나님 주시는 뜻이 같을까요? 달라요. 한 분에게는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라는 뜻일 수 있고, 한 분에게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움직이라는, 나가서 네가 가서 일을 해라고 하는, 행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뜻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 속에 전부가 하나님 뜻이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나의 하나의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우리가 행할 수 없어요. 나의 오늘 주어진 현실,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 하나입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아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고 자꾸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계속 헛다리만 짚어, 그게 비록 성경에서 비록된 것이라 할지라도 헛다리만 자꾸 짚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요구하시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내 마음이 우쭐해져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이 지금 우쭐해진 이런 상황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그 현실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예? 그렇죠. 겸손이죠. 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질문 안 합니다. 겸손이 겸손 그 자리에서. 그죠? 내가 너무 낙심돼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너무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그 현실은 뭘까요? 그래, 포기해라. 그러니 거기 주저앉아서 거기서 그냥 끝내라.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그 자리에 일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처한 현실마다 그 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는 행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십계명 전체를, 그 하나의 현실에서 십계명 전체를 다 행할 수도 없어요. 그 하나의 현실에서 하나의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찾아서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나의 현실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찾겠습니까? 어떻게 길러가겠습니까? 내 현실이 있어야지 그게 길러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현실 저런 현실 주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 현실을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에게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과외.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만 해당하는 그 현실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현실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내 현실 탓하지도 마시고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하나의 하는 뜻을 찾고 그 뜻 안에 거하면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가 길러가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현실. 그래서 저는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기본 베이스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공부하는 거 그거 그다지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공부 내 삶에 필요한 만큼 하는 겁니다. 저도 딱 신학 공부를 하면서 요까지 딱 하니까 옆에서 조금만 더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박사까지 해라. 박사까지 하면 뭐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에 공부하는 그 시간에 내가 시간에 물질에 모든 것이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안 돼요. 근데 무리를 해서 박사를 할 만한 그게 뭐냐? 나는 목회를 할 사람인데 나는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교수할 것도 아니고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은 그러면 요 정도까지 하면 더 이상 공부하는 것은 이거는 욕심이다. 과하다. 차라리 그 시간에 가장 목회 현장 밑바닥에 내려가 가지고 목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하나 사람 만나면서 전도하고 한 사람 보내준 그 사람 붙들고 실험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그 목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게 내가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공부를 안 한 그게 나는 지금 얼마나 잘 선택한 것인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누가 옆에서 자꾸 한때는 자꾸 옆에서 부추겨요. 그거 가가지고 너 미국 가가지고 그래서 학위 받아가지고 공부해라. 미국 가가지고 공부해라.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 가가지고 영어도 못하는데 근데 영어를 배우고 또 공부하는 그 시간 다 계산을 해보니까 돈도 일단 없고 시간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얻는 것은 뭐냐? 학위다. 그거 가지고 그러면 내가 뭐 할 거냐? 내가 목회할 건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목회의 현장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부딪히고 잡일을 하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그래 하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내게 목회에 유익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현실, 자기의 그 현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뜻을 딱 찾는 거, 그 찾아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뜻 안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고 이 지혜를 하나씩 길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요 때, 기회를 딱 붙잡는 것이 그게 뭘까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잠언 1장 28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자, 그때 아무리 찾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만난다고 했습니까? 못 만난다고 했습니까? 지혜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그때에 나를 부르리라. 그러나 대답지 않는다. 지혜가 대답지 않는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근데 못 만난다. 무슨 말이에요? 때는 지나갔다. 버스는 통과했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미련한 사람은 타이밍을 놓친 이후에 후회합니다. 그 후회하는 거죠. 잘 보세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이 있죠. 그죠? 그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저거 얼마나 비싼 건데 저거 뭐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웃자고 저자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한 일이 나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곳마다 함께 전해지리라 했죠.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렇죠? 그게 무엇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바로 그 타이밍이란 거예요.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향유 옥합 하나 깨뜨린 게 그렇게 값지고 향기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값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끝났어요. 타이밍 지나가고 향유 10개를 깨뜨려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지나가고 나서 지혜를 불러봤자 대답이 없다. 찾아봤자 만날 수 없다. 기회가 지나가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갈 때를 알고 설 때를 압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기도할 때를 알고 행동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질러대고 하나님을 욕하고 여호와의 군대를 모두 갈 때에 그때에 맨날 며칠 그러고 있는데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 다 닫고 그 수모를 다 당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 다한 게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나가가지고 대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심부름 갔다가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말 들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막 설치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군대를 모두 가는 그 말 들었어요. 그때에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닥쳐라 하고 나가죠. 뭘 가지고 나갑니까? 물맷돌 가지고 닥쳐라 하고 그래 나가서 그 골리앗의 입을 막 닥쳐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골리앗이 이 조그만 사람이 닥쳐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안이 벙벙해 닥쳤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 바로 그때에 모두가 조용하고 아무도 나가지 못한 그때에 다윗이 소년이지만 물맷돌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타이밍 놓치면 끝입니다. 그 기회는 다시 찾아도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상가의 서기로 넘어올 때도 그때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타이밍을 잘 맞췄어요. 타이밍을 딱 넘어와서 여기 예배를 딱 들고 나니까 팬데믹이 딱 오지 않습니까? 상가에 3년을 그 상가에 있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주실 때는 때를 딱 주실 때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요, 하나님 믿음 주실 때에 그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여인이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다 깨뜨릴 그때에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겠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발에다가 깨뜨리진 않았겠죠. 그 여인의 마음속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이다.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주님 이 자리에 바로 주님 앞에 있는 발치 앞에 있는 이것도 기회가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 발치 앞에 있을 때에 주님께 나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드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시집갈 때에 그때에 설라고 그게 결혼지 찬물과 같은 그런 값비싼 향유 옥합이 있거든요. 그거 시집 가야 되는 거, 그거 가지고. 그런데 그 가장 귀한 거, 그거를 마음속에 감동이 왔을 때에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그러겠죠. 이 쓸데없는 생각을 다 하고 있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생각.
이렇게. 그런데 이 감동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거를 가장 귀한 이거를 깨뜨리면 사람들이 당장에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니 왜 그랬나 이러면서 비난하잖아요. 니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때에 그 감동을 하나님의 뜻으로 딱 그렇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향료값을 착 깨뜨리는 거죠. 착 깨뜨리니까 향기가 막 가득하고 아마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죽으신 그 고난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향유를 향유 향기가 가득할 때에 주님의 장례를 예배한 그 모습이 그 향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향기롭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향기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했으면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다 함께 증거되리라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그게 타이밍입니다. 자, 그러면 향유옥합 예를 들자면 시집갈 그것을 갖다가 깨뜨려서 이 발에 부었으니까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가룟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까? 낭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행동 맞죠? 그래서 제가 어려운 질문 절대 안 한다고 했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기회, 이걸 아는 것입니다. 이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들 만날 때에 나의 현실을 자꾸 탓하지 마세요. 이미 만난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현실이에요. 내가 실수해서 왔던 현실이든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현실이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거는 나의 현실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그 기회, 그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혜로운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쭉 나오는데 그냥 시간이 이제는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자신을 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요. 예. 그런데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여호와를 신뢰한다. 예, 이게 무슨 지혜와 상관이 있을까요? 모든 면에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 마음에 품은 그 대상,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대상이다. 그게 자기 명철이 되었든 아니면 사람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대상이다. 그건 뭐죠? 우상이죠, 우상. 그게 왜 그 우상을 그런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대상을 두는 그게 지혜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 그 우상이 있으면요 마음에 품은 그 대상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신뢰하는 그 대상이 흔들려요. 그 대상에 이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흔들려요. 그 터가 흔들려. 그러면 자신의 감정, 이 감정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 감정이 분노하든지 이 감정이 불안하든지 이 감정이 낙심에 빠지든지 이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 잃은 것 같이 막 분노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었다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자기 감정 보면 알아요. 자기 감정 보면
만일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이만큼 좀 멀어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다 이러면 막 자기가 그렇게 막 애가 타고 애가 달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고 막 오늘은 막 그냥 밤에 교회 가서 밤을 새야 되겠다 막 이래가 하나님의 그 멀어진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안 생기는데, 그런데 막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아이고 내가 속았다. 그 사람 말 한마디 듣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은혜가 다 식어버렸다. 이런 막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막 그 말 듣고 내가 그래 속이 상해.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속이 막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찾아 내가 더 신뢰하던 거 그것들이 조금만 흔들리면 그럼 막 낙심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내 감정이 요동치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고, 그게 우상. 내 감정이 그걸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분노가 그렇게 일어나고 내 마음에 그렇게 요동치는, 내 감정이 요동치는데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바른 판단 못합니다. 절대 바른 판단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 마음속에 요동칠 때 그때는 무슨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중요한 결정 내리면 안 돼요. 각오 서는 것은 그때 결정 내리면 판판이 실패합니다. 판판이. 왜? 그 감정에 속아서 그래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 특징이다. 잠언 3장 6절 8절 그 뒤에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예,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예,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 성경은 범사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예,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다 모두가 요셉이 좋아 다 좋은데 보디발의 아내까지 요셉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물리치느라고 애먹었죠. 그런데 한 번은 다 작당을 해놓고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그렇게 다 비워놓고는 요셉 둘이만 있는 그런 장면을 딱 만들어가지고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셉아, 네 강력한 지금 둘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죠.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덕지하리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는 거죠? 예, 그거예요. 코란데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요셉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그 위기를 넘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찾아온 그 시련은 혹독했지만은 오히려 또 그 시련을 통해서 바로 앞에 또 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호수아 갈렙 오늘 새벽에도 봤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들은 막 높은 성도 있고 무기도 있고 막 안악족속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가짜 신이다. 그들이 믿는 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에게 범사에 그 시간에 누가 계셨던 거죠? 하나님 계신다는 거. 하나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 자리에 하나님 인정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게 지혜입니다. 여기 올라갔다가는 진짜 당장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뭐 맞아 죽겠다. 그래가지고 맞아 죽겠다 못 가겠다 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맞아 죽진 않았어요. 그죠? 맞아 죽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서 광야에서 삘삘대다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거죠. 그렇죠. 뭐가 지혜고 뭐가 미련한지 알아야 됩니다. 범사에 코람되어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언제나 가장 우선이다. 예,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것이 가장 우선이다. 재물에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가장 우선이 이 사람에게는 그 재물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한 농부가 목사님에게 소를 낳았는데 소를 낳은 게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소가 소를 그 말도 맞긴 맞네, 그죠?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은 것입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두 마리를 낳은 거죠. 그래서 기뻐서 약속을 하죠. 목사님, 나중에 팔아가지고 한 마리 값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이 농부가 와서 목사님께 통보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주님의 송아지가 죽은 쪽은 항상 주님의 송아지입니다. 죽었습니다. 예,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많을 수 있습니다. 헌금은 되게 계획적이나 헌신적이지 않습니다. 쓰고 싶으면 다 쓰고 남는 것으로 뭘 섬기려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항상 먼저는 하나님 먼저입니다. 요게 바로 뭐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뒤에 잠언 3장 11절 12절 쭉 나오는데, 그런데 다 하면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막 은혜가 요까지가 딱 이게 한계가 더 이상 하면 이제 은혜가 점점 이제 언제 마치나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만 맺겠습니다. 결론 맺어야 되니까 잠언 4장 7절 8절로 훌쩍 넘어가 가지고 잠언 4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예,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지혜로운 길이 있고 미련한 길이 있다. 지혜로운 길은 자기나 아니면 무엇이나 다른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길이다.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신뢰하고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이게 지혜다. 이 지혜를 찾아라. 이 지혜를 너의 현실 속에서 찾아라. 바로 나의 현실 속에 이 지혜를 찾아라. 이 지혜를 찾고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높이 들리라.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지혜로운 자는 공부를 못해도 많이 배워 sak식이 많이 없어도 어디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아니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가서 무시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높이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